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성경 9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옛 시대가 끝났음과 동시에 주의 길이 새롭게 열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통치자들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가 세상에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은 주의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 가운데 또 믿음의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암흑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루터기처럼 믿음의 세대들이 버텨내야 하고 살아내야 하지만 오늘 이 3장의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마저 무너졌음을 누가는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해의 대제사장을 한 명으로 세웠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안나스가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의 직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가 섭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누가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했다는 것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과 같이 빈들에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기를,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씨름하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빈들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은 외롭고 고독한 곳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채워지지 못하는 갈급함은 있을지언정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 곁에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빈들이고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씩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마주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주서며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3절의 말씀과 같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에서 요한의 삶은 이해되기 어려운 삶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으로서 얼마든지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것을 채우며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빈들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 역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는데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로 세례 요한 역시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 소망을 증거하였고,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증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부르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과 귀에 우리의 모습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선포하기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영적인 눈이 떠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기를 씨름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기꺼이 주님이 나누기를 원하시면 두 버롯이 있을 때 한 버롯을 나눠줄 수 있는 삶,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부당한 힘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삶,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 돌이키라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삶의 끝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결국 그는 옥에 갇히고 순교하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16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쇠하지만,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작은 자이지만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불은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과 같은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은요, 백성들이 이제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나도 세례를 받아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과연 세례를 베풀 수 있겠는가? 그것이 과연 합당한가?
요한은 의문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요한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다. 너희가 세례를 나에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바로 요한이 세례를 베푼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나타내는 그 부르심 사명을 따라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례를 통하여서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인가? 나는 앞으로 남겨진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가정을 세우고 또 일을 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떤 대단하고 특별한 사명은 아닐지라도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구세주로 구원자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만일 그 빛을 등경 아래에 감추어 둔다면 또 그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한다면 주님은 엄히 경고하시기를 그 소금은 밖에 버려질 것이다, 쓸모가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버려두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빛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을 따라서 마땅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긴 한데요,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다가 나를 부르신 그 이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또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쉽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또 믿음의 삶을 씨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가 버거워서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이 길을 걷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이유,
생명이 붙어 있어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0절에서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로데의 범죄를 드러내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이유, 감옥에 갇히고 그 생명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각오하면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이유는 누가는 또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내 생명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끝날지라도 그것으로 나의 삶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세례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보셨던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죽는 순간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에 달려가는 그 순간을 다 마치고 그 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순교의 길은 아닐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노라는 그 고백과 같이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을 때까지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21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이렇게 누가복음 가운데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선포하실 때 이사야는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회복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왜 이렇게 믿음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악인은 왜 이렇게 형통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치심을 30세에 시작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하나님을 포함해서 78명의 이름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위치시키는데요.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성령이 강림하시는 세례 사건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주인 되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 시험 사이에 두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죄로부터의 자유, 사탄과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패배할 수 없는 이유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도 승리하여 주셨고 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경은 표현하기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령에 이끌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탄의 시험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 땅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또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한 주 한 주의 삶이 버거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여, 세상에 살지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평안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만족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은 요한이 살아갔던 것처럼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고린도전서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무명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죽은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일지언정 주님에게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았도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아가며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